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똑같이 신체 발달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이로부터 성인의 모든 삶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신체 발달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슬픔을 모두 알고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았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갔어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어린이에서 청년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살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 6월절 절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또 유심히 보면서 저 6월절 절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잡는 어린 양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않으셨을까요? 어린 양이 성전에서 피를 흘리며 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모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유월절의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아마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모들은 친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서 예수님을 잘 챙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44절, 47절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여행길을 떠나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며칠 만에 만납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성경을 정식적으로 배워보지도 못한 이 어린 아이가 성경에 능통하며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48절에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49절의 말씀에 참 심상치 않은 답변을 하십니다. 이 49절의 말씀에 사실상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육적인 관계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자신은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혈육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과 저의 주변에는 수많은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와 같이 우리의 우리의 일상에서 참 중요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관계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루 놓치게 되면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하루 놓쳤을 때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루를 놓치게 되면 그냥 오늘이야 뭐 오늘 좀 편히 쉬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말씀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두고 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오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김복순 집사님의 시동생이신 김순부님을 위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